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생명의 말씀은 누가복음 8장 30절부터 33절까지 누가복음 8장 30절부터 33절까지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이르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습니다. 무저갱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강구하되 마침 그곳에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허락하심을 강구하니 이에 허락하시니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그 떼가 비탈로 내리다라 호수에 들어가 몰사하거늘. 할렐루야. 앞뒤좌우 인사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고 순종하면 더 잘 됩니다. 오늘 인생 최고의 날입니다. 인생 최고의 축복은 예수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거라사인의 땅에 가셨을 때 귀신 들린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귀신 들린 한 사람 말이에요. 만나서 그를 보니까 오래 옷을 입지 않고 살았던 거예요. 그 귀신이 들리고 나서 오래 옷을 입지 않고 살았다는 말은 부끄러움을 몰랐다는 거예요. 귀신이 들리면 부끄러움도 모르고 수치도 모르고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하고 가족들하고 이웃하고 단절된 삶을 살았다. 비정상적인 삶이죠. 귀신이 들리니까 오래 옷도 입지 않고 사람이 집에 거해야 되는데 집에 거하지도 않고 무덤 사이에 거한다? 완전히 단절된 삶. 정상적인 사람은 관계를 정상적으로 잘합니다.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학교에서도 사회에서도 교회에서도 정상적으로 관계를 잘하고 있습니다. 그게 정상적인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정상적인 삶을 살고 있습니까? 정상적인 삶을 살면 가정에서도 관계를 잘하고 학교에서도 관계를 잘합니다. 직장에서도 관계를 아주 잘합니다. 교회에서도 아주 관계를 잘합니다. 사회에서도 아주 관계를 잘합니다. 그래서 내가 정상적인 삶을 사는가를 살펴볼 때에 그 가운데 지표가 하나가 내가 다른 사람과 관계를 잘 맺고 사나? 아니면 나 혼자 콕 처박혀서 사나? 관계를 끊고 사나? 살펴보면 내가 정상적인 삶을 사는지 비정상적인 삶을 살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정상적인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땅에는 비정상적인 사람이 너무 많죠. 관계를 단절하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지요. 그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께 부르짖습니다. 왜 예수님께 부르짖느냐 하면은 모든 주권이 예수님께 있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모든 주권은 누구께 있다? 큰 소리로. 모든 주권은 누구께 있다? 그렇게 믿으세요? 모든 주권은 예수님께 있습니다. 생사도 다 주님께 있습니다. 예수님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주권이 예수님께 있음을 깨달으면 예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가 되려면 근본적으로 모든 주권, 내 생사화복이 예수님께 있다고 믿어질 때에 우리는 기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주권이 예수님께 있음을 알았던 이 귀신 들린 자는 예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엎드렸다는 말은 굴복했다는 말이죠. 왜? 모든 주권이 예수님께 있으니까 예수님 앞에 굴복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 귀신 들린 자는 예수님께 굴복은 했지만 예수님을 경배하지는 않았습니다. 우리 성도가 되는 것은 모든 주권을 가지신 예수님 앞에 부러지질 뿐만 아니라 그 앞에 굴복해야 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면 나는 복종하겠습니다. 굴복하는 마음이 없으면 경배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는 진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니까 예수님 앞에 굴복하고 예수님을 경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 엎드려 큰 소리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그러는 거예요. 귀신은 예수님이 누군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시라고요? 예수가 누구냐고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데 귀신은 예수님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았지만 그 예수님을 믿지는 않았습니다. 아는 것과 믿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도 잘 아는 사람 많습니다. 이야기해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쫙 이야기하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쫙 이야기하고 성령님이 어떤 분인가를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 모릅니다. 믿지 않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죠. 알기는 잘 아는데 뭘 하지 않는다? 믿지는 않는다. 이 신앙을 가르쳐서 무슨 신앙이라고 그런다? 귀신 신앙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귀신 신앙을 가지고 있지는 않으세요? 신앙생활 오래 해서 모태 신앙으로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녀가지고 하도 많이 들으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성령님에 대해서 잘 압니다. 그럼 믿질 않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극히 높으신이라는 말은 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분, 두렵고 떨림으로 섬겨야 될 분. 그러니까 말이죠. 아는 신앙 지금도 나가 보십시오. 얼마나 예수님에 대해서 말이죠. 많이 아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믿지를 않으니까 예수님 앞에 나서 굴복하지 아니하고 경배하지 아니하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분이요 두렵고 떨림으로 섬길 뿐임을 아는 사람, 믿는 사람은 오늘 이 시간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래도 예배 드리는 게 아니에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으면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다른 길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두렵고 떨리기 때문에. 이것이 아는 신앙과 믿는 신앙의 차이다. 아는 것으로 끝내지 말고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 부르짖습니다.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말은 나를 그냥 가만두세요.
내 일에 간섭하지 말고 당신 일이나 잘하세요. 이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께서 귀신에게 더러운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사람에서 나오라, 그리 말하니까 이제 이 귀신이 말이죠, 안 나올 수가 없으니까 좀 가만히 놔놓으세요. 나는 여기 있고 싶습니다. 그래, 당신 일이나 좀 하세요. 나하고 상관하지 말고. 이 귀신이 들리니까 말이에요, 집에 거하지도 않지. 무덤 사이에 거하니까 가족들이 얼마나 이 사람을 집에 붙들고 놓고 싶겠어요? 그게 가족의 마음 아니에요? 아무리 붙들려고 해도 안 되니까 쇠사슬로 묶었다, 고랑으로 메었다. 그래도 귀신이 사로잡으면 그 맨 것을 끊더라.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쇠사슬을 묶어도 안 돼, 고랑으로 메어도 안 돼. 인간의 힘으로는 귀신을 제어할 수가 없습니다. 그 무서운 귀신을 제어하신 분이 계시는데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 말씀만 딱 한 말씀 하셨는데 귀신이 벌벌 떨고 지금까지 그 사람을 붙잡아서 자기 시키는 대로 했는데 이제 나오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는 귀신을 절대 이길 수 없지만 우리가 귀신을 제어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다, 권세다. 그래서 예수 이름은 능력이 있고 예수 이름은 권세 있음을 깨달을 때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누구든지 그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여시고,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여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이름은 권세 있습니다. 그냥 예수 이름은 시시한 이름이 아니에요. 오늘도 내가 그 이름을 믿고 그 예수 이름을 부를 때에 모든 삶의 영역에서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이름이 예수. 그렇게 귀신이 엄청난 힘을 발휘하는데 30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3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귀신한테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었어요. 그랬더니 귀신이 지 이름이 있네.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군대다. 이름이 있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실체라는 말이에요. 이 대원 그러면 실체가 저기 있다 그 말이거든요. 귀신은 가상적 존재가 아닙니다. 귀신은 실체입니다. 실체. 실제로 있는 것이다 그 말이죠. 사람들은 귀신의 실체를 잘 인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귀신을 실제로 인정해요? 예수님께서 귀신한테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었던 것은 귀신의 실체가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사람들은 귀신의 실체를 인정 안 하려고 그럽니다. 이유는 과학으로, 인간의 이성으로 증명이 되는 것만 실체라고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귀신은 과학이나 인간의 이성으로 증명이 되지는 않습니다. 왜? 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과학으로 이성으로 증명은 되지 않지만 존재하는 실체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걸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실체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면 귀신은 실체가 존재하는데 세상 사람들은 이 귀신을 뭐라고 그래요? 죽은 사람의 혼이 떠다닌다고 그래요. 또 죽은 사람의 넋이 떠다니는 것이 귀신이라고 그래요. 귀신은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으면 죽는 순간 우리의 영혼은 어떻게 되죠? 낙원에 가든지 엄부에 떨어지든지 둘 가운데 하나입니다. 거기 갇혀 있다가 거기 있다가 예수님께서 마지막 심판하실 때에 그 심판을 다 불러내서 받습니다. 마지막 심판은 주님 재림하시는 날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귀신의 존재를 잘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은 귀신의 실체가 있어? 잘 알아야 돼?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럼 귀신은 뭐예요? 귀신은 악한 천사가 타락한 졸개들이 귀신입니다. 마귀들입니다. 그 우두머리는 사단이고요. 이 귀신입니다. 근데 귀신은 영물이기 때문에 우리의 눈에 드러나지 않습니다. 귀신은 실체가 있는데 사람들이 귀신이 있다고 그러는데 귀신은 영이기 때문에 실체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아니, 실체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배후에서 조종만 합니다. 그러나 귀신이 어떻게 배후에서 조종하는가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나무는 무엇으로 한다? 나무는 뭘로 하냐고. 열매를 보면 딱 저게 무슨 나무인지 압니다. 귀신이 배후에서 조종하는 것은 현상들을 보면, 결과가 나타나는 거 보면 지금 귀신이 조종했구나 알 수 있습니다. 귀신이 하는 일이 뭐예요?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합니다. 그래, 도둑질을 한다? 내 신앙을 도둑질을 한다? 내 삶을 죽이려고 한다? 그 배후에는 모두 뭐가 있는 겁니까? 귀신이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또 귀신은 하나님의 일을 대적하는 것이 귀신이거든요. 그 모든 일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대적하는 것이 전부 귀신이 하는 일입니다. 그 교회를 가야 되는데 교회를 가지 못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거든요. 자, 교회를 가려는데 못 가게 한다. 믿음 생활 잘 하지 못하게 한다.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못 살게 한다. 예배 중심의 삶을 사는데 못 살게 한다. 말씀 중심의 삶을 살려고 하는데 방해한다. 이 배후에는 전부 다 누가 조종하고 있는 겁니까? 귀신이 존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귀신이 눈에 안 보인다고 실체가 없는 게 아닌데 귀신의 실체를 인정을 안 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귀신에게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는 이 마귀 귀신의 실체를 잘 알았기 때문에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에서 권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정신 차려야 됩니다. 귀신은 가상적 존재가 아닙니다. 귀신은 뭐가 있다고요? 실체가 있습니다. 실체입니다. 실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귀신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 실체가 우리의 눈으로는 확인은 안 되지만 무엇을 보고 귀신의 배후에서 조종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일어난 현상들을 보면, 결과를 보면 이 귀신한테 사로잡혀 사는구나, 이 귀신의 꾀임에 빠져서 사는구나, 대변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신을 바짝 차렸어. 눈에 안 보인다고 귀신이 없는 게 아니고, 귀신은 가상적 존재가 아니라 귀신은 뭐다? 실체다. 이 사실을 깨닫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귀신에 사로잡혀 사는 인생이 아니고 성령에 붙들려서 말씀에 붙들려서 믿음에 붙들려서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네 이름이 무엇이냐 그랬더니 지 이름을 이야기합니다. 지 이름이 뭐래요? 군대라는 거예요. 군대. 내가 군대다. 예수님 앞에 지 이름을 밝히는 거예요. 자기 실체를 밝히는 군대.
군대라는 말은 많은 귀신이 들렸습니다. 많은 귀신이 들린 거예요. 그 당시는 군대는 군단을 말합니다. 중무장한 6,000명 가량의 보병과 120명 가량의 기병을 가리켜서 군대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엄청난 힘을. 그래서 앞에서 이 귀신 들린 자를 지키기 위해서 가족들이 쇠사슬을 매봤습니다. 고랑을 채워봤습니다. 그 맨 것을 뭐 하더라? 다 끊어버렸죠. 얼마나 힘이 세길래 쇠사슬을 끊어요? 고랑을 맨 것을 끊어요? 그런데 지금 군대라고 하는 내용을 보니까 6,000명 중무장한 사람들입니다. 120명의 기병이 있습니다. 그게 군대입니다. 얼마나 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끊었던 거예요. 우리가 귀신이 그런 것을 아니까 귀신 가면 겁이 나지요. 저 귀신 있다 그러면 겁 안 나요? 괜찮아. 귀신이 막 있더니 막 이러 그럽니까? 귀신이 있다 그러면 두려워가지고 말이죠. 머리가 쪼삐쪼삐 서고 덜덜 떨리고. 귀신이 그만큼 무섭습니다. 그런데 이 귀신이 누구 앞에는 예수님의 말씀 앞에 예수님이 뭐 말씀, 야 나가. 그러니까 군대가 귀신이 싹 도망을 간 거예요. 그래 예수님 말씀 앞에 귀신은 물거품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이름을 믿는 사람은 귀신이 아무것도 아니다. 두려운 존재가 아니다. 귀신가 뭐 벌벌 떨고 아이고 웃자고 그런 게 아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6장 17절에서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꼭 그들이 내 이름으로 누구를 쫓아내며 귀신을 쫓아낸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귀신 이야기하면 아이고 자꾸 막 발발 떨고 말이에요. 아이고 무서워라 이러지 말고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명해서 쫓아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귀신은 실체입니다. 무슨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귀신은 한 사람 앞에 하나가 들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어떤 때는 귀신이 7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누구한테? 막달라 마리아한테는 귀신 7이 들어갔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거든요. 오늘 거라사인의 땅에서 만난 이 귀신 들린 자는 귀신이 얼마나 들었다? 군대가 들어가 있는 군대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죠. 이 귀신은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나는 거예요. 어떤 때는 그 사람에게 한 사람이 들어가기도 하고, 어떤 때는 7사람이 들어가기도 하고, 어떤 때는 군대가 들어가게 해서 그 사람을 사로잡기도 하고. 그러나 귀신 하나가 들어갔든지 7이 들어갔든지 뭐 군대가 들어갔든지 그건 우리가 상관할 바가 아니고, 오직 예수 이름은 능력이 있으니까 그 이름으로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더러운 귀신아 나가라. 예수 이름의 것이 있음을 깨닫고 놀라운 능력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3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더러운 귀신에게 더러운 귀신아 나가라 그러니까 나가야 되잖아. 귀신이 버틸 수가 없는 거예요. 뭐 군대든지 뭐든지 간에 예수님 말씀 한마디에 귀신은 순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가야 되겠는데 저 어디를 나가느냐고. 지금까지 한 사람 붙잡아가지고 잘 지배하고 살았는데 이제 나가라고 그러니까 나갈 곳이 있어야 되잖아. 나갈 곳이 있어야 되는데 이 귀신들은 어디는 가기 싫다는 거예요. 무지경에는 가기 싫은 거예요. 그 무지경이 어떤 곳이길래 귀신들이 무지경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강구했을까? 그 말이죠. 무지경이라는 말은 밑바닥이 없는 깊은 구덩이를 말합니다.
무적행이 뭐라고요? 지금도 바닥이 있잖아. 바닥이 있어요. 그 무적행이라는 말은 밑바닥이 없어요. 깊은 구덩이를 말하는, 얼마나 빠지는지를 모르, 절망이죠. 깊은 절망 속에 빠지는 것이 무적행이에요. 무적행. 거기 들어가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은요, 귀신 같지 알거든요. 무적행이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곳인 것을 알아요.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그곳, 거기는 가기 싫고 좀 자기들을 다른 곳으로 보내면 가겠는데 예수님 우리를 무적행으로 가라 하지는 마시고 그러는 거예요. 이 무적행은 음부거든요. 음부는 뭐 하는 곳이라고요? 예수님 심판 전에 잠깐 가두어 두는 곳이에요. 가두어 두는 곳이에요. 그러면 마지막에 예수님이 심판하시거든요. 다 낙원에 있는 사람이든지, 우리는 죽으면 예수 믿는 사람 낙원에 가거든요. 낙원에 있든지 예수 믿지 않는 사람, 귀신, 이 모든 것들은 어디에 가는 거예요? 무적행으로 가는 거예요. 무적행으로 가 있다가 마지막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이 모든 것을 다 심판하세요. 심판해서 예수 믿는 사람은 새하늘과 새 땅인 천국으로 가게 하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어디에 집어던지고? 지옥에 집어던집니다. 여러분 봐보세요. 마지막 심판을 받기 전에 무적행을 귀신들이 무섭고 두려워서 거기에 들어가지 마시기를 강구했는데, 만약에 마지막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심판받아서 들어가는 곳 지옥은 어떨까? 여러분 지옥을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아니, 지옥을 가끔 떠올리면서 살고 있습니까? 천국을 가끔 생각하면서 살고 있냐 그 말이에요. 둘밖에 없잖아요. 천국에 가든지 지옥에 가든지 둘 중에 하나를 가거든요. 지옥이 어떤 곳인가는 계시록 21장 8절에서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 그랬거든요.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이고, 거기는 불과 유황으로 이글기를 끊는 곳이지만 뭣도 죽지 않더라. 구더기도 죽지 않더라. 그런 것이 지옥입니다. 어마어마하게 무적행도 이 귀신들은 알기 때문에 아직 예수님의 재림은 안 왔으니까 잠깐 동안이라 있는 무적행어도 들어가고 싶지를 않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마지막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들어갈 지옥은 어떨까? 거기에는 귀신 들린 자, 두려워하는 자, 무당, 점쟁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 모든 자는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진다고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이 악한 것은 믿음을 못 지키게 하거든요. 믿음을 빼앗아 가려고 그러거든요.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거든요. 교회를 대적하게 하거든요. 우리 정신을 바짝 차리고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직도 예수 믿지 않는 가족들이 많이 있잖아요. 어떻게 할 거예요? 귀신들은 무적행으로 들어가는 것도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강구했는데, 여러분 우리 가족들이 지옥에 들어가도 괜찮나요? 그래서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가족들이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이 한 가지 복음 전하는 일에 열심을 가지고, 여러분 가족 가운데 한 사람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으로 지옥불에 던져지는 일이 없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무적행으로 던져지기를 않기를 강구를 하니까 32절 어떻게 하시는가 봐요. 3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적행원은 들어가기 싫고 아무데나 우리를 보내주세요. 그런 이야기거든요. 무적행원은 가기 싫으니까 다른 곳에 보내주세요. 근데 마침 그곳에 뭐가 있더라?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많을까, 돼지떼가. 누가는 그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마가도 똑같은 내용을,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마가는 마가복음 5장 13절에서 이 돼지떼가 거의 2,000마리나 되더라. 그랬어요. 별로 놀랍지도 않아. 2,000마리, 돼지떼가 2,000마리가 얼마나 많은지 상상도 안 가지. 아무리 큰 양돈업자가 있어도 뭐 돼지 2,000마리를 사육한다? 글쎄요. 얼마나 양돈을 크게 지어야 돼지 2,000마리를 사육하겠어요? 그리고 그 돼지 2,000마리가 산에서 먹고 있는 것을 보고 귀신이 하는 말이 뭐예요? 예수님, 우리를 무적행에 보내지 마시고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기를 허락하소서. 예수님께 강구를 하는 거예요.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누가 허락하지 아니하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 허락하지 아니하면 자기들이 가고 싶어도 못 가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누가 허락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허락해야 됩니다. 그래, 예수님이 허락하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간구입니다. 기도입니다. 예수님, 나는 이렇게 되고 싶습니다. 허락해 주세요. 그게 기도입니다. 그게 간구입니다. 왜요? 누가 허락하지 않으면 안 되니까. 예수님 허락하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되는 일이 없습니다. 아멘 하기 싫지만 아멘 좀 하지. 뭐 한다고요? 뭐 한다고? 예수님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되는 일이 있다 없다? 없다. 아멘 좀 크게 해봐라. 예수님 허락해야 된다니까. 내가 건강하고 싶다고 건강해집니까? 건강도 누가 허락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허락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좋은 직장 잡고 싶지. 좋은 직장을 잡게 하시는 분도 누가 허락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허락해야 되는 거니. 좀 고생해라. 그러면 예수님 절대 허락 안 한다. 네 인생은 좀 거기서 고생을 실컷 해가지고 좀 사람이 돼야 되지. 예수님 그러실 거야 아마. 예수님 좋은 직장 주시고 그럼 좀 사람 좀 돼야 되는데 그 있어라 그게. 사업이 잘 되는 것도 누가 허락해 줘야 사업이 잘 되는 거예요? 거기 좀 대답하고. 예수님이 허락해야 사업도 잘 된다니까. 사업해놓고 사업 잘 안 되고 싶은 사람 세상에 누가 있어요? 모든 일은 누가 허락해야 된다? 예수님이 허락해야 된다. 아멘. 예수님 허락해야 되니까 예수님께 이 귀신은 계속 뭐 하는 거예요? 간구합니다. 그리고 귀신이 간구한다니까, 기도한다니까 우리는 뭐 안 해도 그래. 말하기 좀 그렇다 그죠? 우리는 기도 안 해도 간구 안 해도 귀신은 끊임없이 예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안 될 줄 알기 때문에 간구했다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신 좀 차려야 안 되겠어요? 귀신도 예수님께 계속 간구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 되시고 예수님이 내 삶의 왕 되시고 예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아무것도 되는 것이 없는 줄을 알면 기도해야 합니다. 간구해야 합니다. 귀신이 간구했더니 예수님이 뭐 하셨더라? 예수님 뭐 하셨다고 그랬어요? 허락하시니 그랬잖아요. 귀신이 간구해도 예수님은 뭐 하신다? 허락하십니다. 이게요. 무슨 이야기입니다. 귀신이 간구해도 예수님이 허락하시는데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간구하는데 허락하지 않으시겠느냐?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맞으면 우리의 기도는 무슨 기도든지 다 허락해 주신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랬어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예수님 허락 안 해도 뭐 되는 줄 알고 마음대로 살았다 그렇다 할지라도 지금부터라도 기도 좀 해봐라. 내가 허락해야 된다. 네가 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다. 귀신의 강구함도 허락하셨다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 그런지 응답했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니까 어떻게 됐는지 33절에 말씀하고 있죠. 3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래서 귀신들이 어디는 들어가지 말게 하시고 무저갱으로 들어가기는 말게 하시고 어디에 들어가기를 허락하라. 돼지떼기로 들어가는 것은 좀 허락해 주면 안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허락하시니까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에게로 뭐 하더라? 들어갔죠. 허락하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응답하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대로 이루어져서 그 귀신들이 돼지떼에게 들어가니 그 떼가 삐뚤로 내려달아 호수에 들어가 뭐 했더라? 몰사했다. 몰사했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2,000마리 다 죽었다 그 말이에요. 2,000마리가. 아니 돼지떼한테 귀신이 들어갔는데 왜 돼지떼가 다 죽어요? 귀신이 하는 일이 뭐예요?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이에요. 그리고 돼지떼를 다 죽인 거예요. 돼지떼. 그것도 한두 마리가 아니고 돼지 한 마리 얼마나 하겠나? 삼겹살 비싸지요? 삼겹살. 요새 삼겹살 엄청 비싼가 봐. 모르겠어요. 뭐. 돼지 지금 한 마리 얼마나 하는가? 한 20만 원 넘을 걸로 이만큼 큰 거. 20만 원 하면 2,000마리면 얼마야 돈이? 그러면 안 알아. 나도 모르겠다. 세상의 가치 기준을 하면요. 엄청난 손실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손실을 감안하고 돼지 20마리를 다 죽인 거예요. 유대인들은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확실하게 구분하고 살아요. 정한 것은 먹고 부정한 것은 뭐도 안 한다. 젓가락질도 안 합니다. 그래서 레위기 11장이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딱 정확하게 구분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레위기 11장을 무슨 장이라고 그러냐? 젓가락장이다 그래. 젓가락장. 이제 찍어 먹을 것은 먹고 안 먹는 것은 안 먹고 정한 것은 젓가락 가지고 집어 먹고 정하지 않는 것은 절대로 먹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쩌고? 배부르면 아무데나 주워 먹는다. 맛있다고 그러면 뭐 삼겹살이 얼마나 맛있대 그러면서 다 잡아먹잖아. 우리는 지금 삼겹살 먹지 말라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또 내일부터 삼겹살 안 먹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한 것 부정한 것을 딱 갈라서 삽니다. 부정한 것은 정확하게 제거합니다. 돼지 2,000마리는 부정한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아무리 가치 있는 것이라 할지라도 돈이 많이 나가는 것이라 할지라도 부정한 것은 예수님은 뭐 하신다? 딱 제하십니다. 이게 우리의 삶의 기준입니다. 아무끼라도 그냥 뭐 그렇게 사는 게 아닙니다. 정한 것 부정한 것 좀 구별해서 정한 것은 잡숫고 부정한 것은 제하고 확실하게 구분을 지어서 이게 성도의 삶입니다. 성도의 삶. 또 예수님께서 돼지 2,000마리를 죽이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은 이 한 영혼을 구원하시려고.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돼지 2,000마리를 죽이신다.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영혼이 귀하다 그 말입니다. 한 영혼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왜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실까요? 이 땅의 피조물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는 사람밖에 없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랬습니다. 인간은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받았거든요. 지음받았거든요. 그럼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한 사람 한 사람 얼마나 존귀하게 여기는지, 존귀하게 여기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자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대속물로 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사건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증거가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말씀하거든. 예수님은 친히 마태복음 16장 26절에서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천하를 주고도 무엇은 안 바꾸는다? 내 목숨 안 바꿨습니다. 그 말이 한 생명은 뭐보다 귀하다? 천하보다 귀합니다. 아멘 좀 해라. 다이아몬드가 귀한 게 아니고 황금이 귀한 게 아니고 옆에 있는 사람 쳐다보세요. 당신은 천하보다 귀합니다. 그래요. 여러분 천하보다 귀한 거예요. 천하를 주고도 여러분 못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내 인간의 존재가 얼마나 귀한 것인가. 아니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이 영혼을 그대로 버려둘 수 없잖아요. 지옥에 던져질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2024년을 시작하면서 1, 2월 2달 동안 전도 대상자 몇 명을 정하자. 3명을 정하자. 그래서 저들을 구원하자. 천하보다 귀한 영혼 3명을 구원하면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 한 영혼은 천하보다 귀하기에 한 사람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것, 예수 믿게 하는 것은 이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귀신에게 내 이름이 무엇이냐고 물으셨어요. 사람들을 처음 만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야? 당신 이름이 뭐고? 묻잖아. 당신 이름이 뭐냐고. 당신이 누구냐고. 그랬더니 귀신이 자기 이름을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나는 군대다. 자기 이름이 있다라는 것은 뭐가 있다? 실체가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그래 귀신은 가상적 존재가 아닙니다. 귀신은 실체입니다. 이 귀신은 무슨 귀신이다? 군대 귀신입니다. 군대 귀신이 아니라도 귀신은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귀신 가면 그것부터 먼저 납니다. 저기 귀신 있는데 가면 안 갈라 하잖아. 머리가 쭈삣쭈삣 서고. 우리는 거기 가가지고 뭐라고 해야 됩니까?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더러운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아멘 좀 크게 해봐라. 귀신은 우리에게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세상 사람들이 귀신을 굉장히 뭐 귀신이 붙었다 그러면 막 발발 뜹니다. 그래 귀신 쫓아내느라고 온 천재 가서
어제 뭐 하는 날인고? 저는 정월 대보름은 뭐 끼리나? 팥죽 끼리는 날은 정월 대보름 아이가? 언제 끼리노? 아이가. 그래 미안하다. 팥죽이 뭡니까? 귀신을 쫓아낸다는 귀신. 귀신 쫓아내서 팥죽 끓이는 거예요. 그래서 온 천지 팥죽을 뿌리잖아. 그 팥죽이 빨간 것은 사실은 뭘 상징하는 겁니까?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 다 성경에 놓은 거 잘못 알아가지고 팥죽이 내가 뿌리면 되는 줄 알고 막 대문에도 뿌리고 장독대도 뿌리고 막 온 천지 막 팥죽을 얼마나 뿌리는지 몰라요. 그래가 되는 게 아니고, 그래 세상 사람들은 뭐가 무서운 거요? 귀신이 너무 무서운 거요. 귀신이 너무 무서운 거요. 그래 귀신부터 딱 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우리는 귀신이 무서운 존재가 아니고, 군대 귀신이 들어도 예수님 이름 앞에는 물거품과 같다.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면 귀신은 떠나간다. 그 군대 귀신 말이에요. 군대 귀신. 그 귀신이 말이죠. 예수님을 잘 알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허락하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다는 사실을 귀신은 알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귀신은 예수님께 강구합니다. 이렇게 해주면 안 되겠습니까? 무적행으로 들어가지 말라고 하면 안 되겠습니까? 돼지 떼개로 들어가라고 하면 안 되겠습니까? 우리를 괴롭게 하지 않으면 안 되겠습니까? 귀신이 계속 강구한다니까? 예수님을 구했다니까? 왜? 예수님께 허락하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가질 수가 없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예수님은 귀신이 강구하는 것을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가 구하는 것을 예수님 허락해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예수님은 돼지 2,000마리를 죽입니다. 목적이 있습니다. 왜 돼지 2,000마리를 죽입니까?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아마 예수님은 돼지가 3,000마리, 5,000마리 있어도 그걸 다 귀신들이 강구한 것을 허락했을 겁니다. 우리는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영혼 구원하는 일이다. 뭘 가지고 영혼을 구원하겠어요? 내가 영혼을 구원하는데 그러니까 좀 돈이 들고 손해가 가고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는 영혼 구원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야 된다. 그런 말씀이죠.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한다는 사실을 알아. 그 영혼들을 지옥에 들어가지 않게 복음을 가지고 저들이 예수 믿게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함을 언제나 고백하고 그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기에 힘써 애쓰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